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같이 하셔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위에 성삼위 하나님 같이 하시길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621장 찬송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함께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방황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주님께 충성스럽게 살기로 결심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려고 마음먹었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여다하지 못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질투와 다툼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앞서서 성령님의 불로 태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참여하오니 크신 사랑으로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작은 죄까지 침묵으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사해졌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제36문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이키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찬송 199장 찬양하셨습니다. 찬송 199장 찬송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받아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모여서 예배하여야 하지만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예배 시간을 사모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힘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기도가 힘있는 기도일까? 갑자기 기도는 뭘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뭐냐면 주님 말씀과 같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골방에 가서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 응답하실까? 그럴 때 그 기도가 과연 능력 있는 힘 있는 기도가 될까? 라고 질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또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믿고 구하는 기도가 힘 있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이고 그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될까? 이 어려운 시기에 될까?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두 시각장애인이 찾아왔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집에 들어가셨는데 쫓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할 때에 그들이 주여 그러하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시각장애인들처럼 능히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이 아니어도 능히 얼마든지 그들의 질병에 나음을 주실 수 있었지만 믿음의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는 할 수 있다라는
증거로서 믿음 되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들의 기도와 같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딸이 통당하는 딸의 질병을 위해서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건 마땅치 않다. 참, 뭐하러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가장 전형적인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해서 정말 동물처럼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 딸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백부장이 권력이 있는 로마의 초급 장교입니다. 그가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교회 지도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본인이 직접 찾아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 집에 가겠다. 할 때에 권력자였지만 백부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언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물론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모여서 기도할 때가 아닌 줄 압니다. 주님 말씀과 같이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와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냐? 아무도 안 보는데 알겠느냐?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오늘 우리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금방 말씀한 것처럼 의인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성경에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성경에 의인이 많다는 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서 우리가 있을 때는 형식적으로,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 말고 종종 의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하는 사람. 성경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타납니다. 고넬료는 누구냐 하면 역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씀합니다. 너 지금 저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무두장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데려다가 예배해라. 놀라운 일이죠. 그때에 베드로는 역시 기도하던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 보자기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그런데다가 소리가 너는 그것을 먹어라. 잡아먹어라.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속다다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는 신기하다 생각하고 그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근데 그 가이사랴에서 놀라운 일이 나타났죠.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시는구나.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겁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 보면 사가랴가 나옵니다. 사가랴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내는 엘리사벳이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의 제목, 즉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의인이라.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 받을까? 의로운 사람, 의로운 기도를 주님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3번째로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이 인하여 소용대로 주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친구, 벗됨 때문에 일어나서 주는 게 아니고 문을 두드리고 강청하니까 일어나서 그 필요한 것을 준다라는 겁니다. 강청하면 들어준다. 하물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각장애인이요 구걸하는 바디메오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구냐? 나사렛 예수야. 그는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별 볼일 없는 곳에서 갑자기 나타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더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은 야 좀 조용히 해라. 그는 심히 더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질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한나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이하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식을 낳지 못하고 고통당하던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잡으면 남을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잡았을 때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면 될 텐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가? 네 번째는 전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할 때에 놀랍게도 비가 왔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보면 마지막 형을 만나기 전에 가족과 가축을 다 보내고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그 환도뼈를 침에도 불구하고 그 뼈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말씀했습니다. 야, 네가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이름이 된 겁니다. 에스더는 에스더서 4장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모르드게와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금식하며 3일 밤낮을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전심으로 기도했던 에스더와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신 겁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긴다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왕의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포로 생활 70년이 다 돼가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해야 돌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비록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사자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다니엘은 사자에게 뜯기지 아니하고 찢기지 아니하고 살아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의로움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다시 모여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의 승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골방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 이 기도가 역사를 일으킬 것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님 들으시겠다, 응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이기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 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힘 있는 기도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부흥하며 성장하며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2장 찬양하셨습니다. 찬송 262장 찬송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얻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2.5단계를 한 주간 더 연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로님과 당에서 한번 의논해서 차후에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 620장 1절 하시고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때에 골방에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힘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 의로움의 기도, 간절한 기도, 전심의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받아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또 주님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위해, 주님 사랑하시고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위해, 주의 전에 속한 모든 심령과 생업과 삶의 터전과 흩어져 있는 자녀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